그런데 이제 다비가 베데스다 교회를 정죄하는 회람을 전 세계의 형제단에게 보냈어요. 결국에는 모든 형제단 공동체가 이 일에 영향을 받아서 베데스다 회담을 따르는 형제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형제단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형제단은 다양한 입장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단이 어떻게 두 계열로 나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기독교 형제단 내부의 공감대 그리고 우애, 이것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성 교회로부터 분리했던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서로를 갈라놓았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분파의 등장과 분열의 과정처럼 형제단도 견해 차이와 인간적 연약 때문에 두 계열로 분열되었습니다. 목사님, 형제단은 왜 두 계열로 분열되었나요? 우선 신학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형제단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최고 권위, 칼빈주의적 구원론,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교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을 비롯한 그 외의 교리적 세부 사항과 실천적인 문제들은 토론의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형제단은 그들이 이루어야 할 교회의 형태와 성경의 미성취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모두 한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세부 상황에 있어서 좀 마음을 맞출 필요가 있었어요. 초기 형제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총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언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제운동 초기에 파워 스코트 예언학회를 중심으로 초기 형제단 지도자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예언에 관한 공감대 및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비의 견해와 뉴턴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 이것이 갈등의 요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회 질서, 즉 사역의 자유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형제단이 단순한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지역교회들이 설립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내의 지도적 권위와 구성원들이 모두 제사장으로서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정신 간에 어떤 조화의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죠.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또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형제단 내 견해 차이는 갈등을 넘어서 안타깝지만 분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예언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을 좀 살펴보면 형제운동 초기에 주요 인물 중에 상당수는 파워스코트 예언학회에 참석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 관심은 그들이 기성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성경의 미성취 예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신학적 배경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비는 하나님의 지상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천상 백성으로서의 교회 사이의 구분을 예언 해석의 열쇠로 봤습니다. 다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일어날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은밀한 나타남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악을 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지배 후에 재림의 두 번째 단계, 즉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심으로 완성됩니다. 뉴턴은 다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834년 9월 뉴턴은 복수의 인사들, 블레이즈, 해리스, 더글러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플리머스에서 별도 예언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한 예언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또 다른 모임을 개최를 했어요. 이것은 다비의 견해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마치 파워스코트 예언학회를 보이콧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비는 파워스코트 예언학회를 주최한 파워스코트 부인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리고 그 예언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턴은 기독교계의 배도,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 세상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신자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다비와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다비가 주장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를 위해서 은밀하게 공중까지 오시고 지상에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리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뉴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강림하시는 다니엘 사건이고 그의 성도들을 공중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들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발이 감난산에 서실 때 그와 함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혼란 기간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1837년이 되자 이 두 사람 사이 견해 차이가 이제 공공연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인도에 있었던 그로브스도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그에 관련된 편지를 쓸 정도로 분열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질서에 관한 견해 차이와 갈등인데요. 초기에 더블린과 플리머스 형제단 교회에서는 상당히 고정된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할 성경 구절도 미리 선택되고 찬송도 미리 정해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로 인정되는 두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실행적 발전이 이제 교리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부터 형제단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시간 중에 참석자들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면 누구라도 소리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역의 자유 원칙이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1830년대 중반에 퀘이커의 개혁을 소망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형제단에 유입이 되면서 한층 더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퀘이커 예배 형태는 바로 성령의 개입을 강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플리머스의 형제단 교회는 순식간에 거의 700명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뭔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통제가 따르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뉴턴은 다비가 이 반성직자 독점 체제의 보호장치로 생각하고 만들었던 금요 모임을 변형시켰습니다. 그 금요 모임은 목회 사역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이 금요 모임을 자신을 비롯해서 극히 제한된 이들만의 협의 모임으로 변경했습니다. 뉴턴은 또한 공인된 장로직을 주장했어요. 그는 회중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지도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비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들이 반대하고 분리되어 나온 그 원인이 됐던 국교회나 다른 비국교도들의 성직 제도를 들여오는 것처럼 여겼어요. 또한 뉴턴은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유로운 예배 형태가 형제단 교회에서 유익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플리머스 교회 내에서 설교와 사역의 참여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형제단 내부의 논쟁과 갈등이 결국 분열로 이어진 건가요? 네, 형제단 내부의 견해 차이는 인간적인 요소 맞물리면서 논쟁을 촉발했고 심각해진 논쟁이 결국은 형제단의 분열을 낳게 됐습니다. 다비는 뉴턴이 성직 제도를 플리머스 형제단 교회에 도입했다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뉴턴의 강의에 대한 청취자의 메모로 촉발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논쟁이 촉발되니까 뉴턴은 변론 차원에서 소책자를 출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궁지로 몰아넣게 됐어요. 결국에는 뉴턴은 정죄를 받고 형제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플리머스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분열을 됐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뉴턴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 플리머스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캡틴 우드폴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 예배에 참여한 문제 때문에 형제단 전체를 둘로 분열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일꾼들이 바로 이 우드폴 형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담 결과 우드폴 형제가 뉴턴의 논란이 있었던 동안에 영국에 있지 않았어요. 유럽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고 그 논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가르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않았고 또 동의하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드폴 형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베데스다 교회는 우드폴 형제가 베데스다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비가 이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를 정죄하는 회람을 전 세계의 형제단에게 보냈어요. 결국에는 모든 형제단 공동체가 이 일에 영향을 받아서 베데스다 회담을 따르는 형제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형제단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 밖의 대부분의 형제단 교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비의 위상 때문에 베데스다 회람을 수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회람을 수용하는 형제단은 베데스다를 지지한다고 여기는 모든 교회와 개인과 교제를 단절해야 됐습니다. 베데스다와 단교한 형제단은 비개방 형제단, 영어로 하면 Exclusive Brethren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비개방 형제단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정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수많은 분리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1882년 4월에 다비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후에 켈리를 따르는 무리가 분리되면서 비개방 형제단에서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비개방 형제단은 상호 간의 파문을 하는데 무수한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비개방 형제단은 교회의 파멸과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는 파멸됐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로부터 분리가 진정한 성별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그들은 기성교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계속해서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는 파멸됐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 고안된 장로직은 현존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역교회는 장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은 독립된 칠이나 독립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중앙집권화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비가 설립한 런던 중앙회예요. 런던 중앙회는 처음에는 런던에 있는 형제단 교회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 세계 비개방 형제단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개방 형제단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추구하였고, 또 지역교회 독립성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전형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지역교회의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이 필요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지역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방형제단은 사소한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연합을 기대했기 때문에 형제단 밖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단들과도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초교파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들을 지원했어요. 형제단이 두 계열로 분열된 초기에는 전체 형제단 중에서 개방형제단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방형제단이 크게 수적으로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비개방형제단의 교회들 중에서도 개방형제단과 다시 합류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